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때문이지요. 제자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통 능력의 종이라고 부르지요.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언급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종이지만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제자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엘리야 인생 전체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지요. 먼저 우리가 엘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오므리 왕조, 거기에서 가장 절정에 있었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만큼 대단한 왕이었는가 하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열심히 있는 왕이다. 나보다도 왕 노릇을 잘한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할 만큼 정치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보여준 통치 행위 때문입니다. 먼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북왕국의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야 한다, 이런 왕의 직무에 빠른 통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있거나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에 무역을 통해 가장 부자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죠. 이 페니키아 제국은 지중해를 배로서 오고 가면서 무역이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무기이든 상당히 앞서 있는 선진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합의 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면 저 부자 나라인 페니키아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교제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에 왕이라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고 종교를 넘어서서 페니키아와 교제하겠다 할 때 아마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합이 주장한 것은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때는 별 수 없이 페니키아와 손을 잡아야 돼,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냈느냐? 페니키아와 손을 잡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느냐면 자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일을 성취시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제국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합이 이세벨을 좋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아합이 이세벨에 대하여 사랑하는 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합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저 페니키아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가장 친밀하게 우방이 되는 방법은, 동맹이 되는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제국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게 되었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게 되면서 이세벨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니키아 제국이 섬기고 있던 우상,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 페니키아 제국에는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 같이 가지고 옵니다. 처음 가지고 올 때는 내가 섬기는 신이니 내가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다 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각각 육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단을 만들었고 그들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죽이고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득세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박해 사건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대에, 이 박해에 가담했습니다. 저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저기 살고 있다 고발해서 숨어있는 선지자들까지 다 끌어내어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니 나야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 나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를 잘 되게 하는 왕이란 돈 많이 벌어다 오는 왕이고 군사력이 강한 왕이 뭐라고 해도 최고의 왕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그가 우상 숭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정말 처참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합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의 이 열심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더불어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열심히 있는 왕 아합과 열심히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싸움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왕과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싸움을 했다는 것이지. 엘리야는 어떻게 싸움을 했는가 하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달하는 일로 그는 능력의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모두가 떨고 있는 왕인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지요. 내가 다 말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없을 것이다. 비가 없게 되면 온 땅이 가뭄으로 그 곡식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곳에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이곳에 더 이상 비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일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이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이죠. 이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회개치 않게 될 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대결은 누가 참 신을 섬기는 자인지를 드러내어 지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건 시합이었지요. 어떻게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느냐? 그것은 만약 신이 있다면 자기를 예배하는 자의 재물에 불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결론을 가지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저기는 850명입니다. 850명이 어떤 이는 바알을 부르고 어떤 이는 아세라를 부르면서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 위에 불이 내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지자만 850명이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에 악기나 노래나 이런 것들로 함께하는 자 빼고 선지자만 850명이 떼거리로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에 불 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에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간명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그 불이 임하였고 이 불이 임함과 동시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한 명이 850명을 더불어 싸웠고 850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멜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가라고 불려지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성가라고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갈멜산을 노래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양을 드려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남을 만큼 웅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아합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합은 수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마리를 타고 가는 아합의 곁에 누군가가 달립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수레 옆에 누군가 달려오는데 그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함께 달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레에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이만큼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조금 띄어서 열왕기상 22장에 가서는 나봇의 포도원 밭에 있던 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간교를 힘입어 아무 죄 없는 포도원 지기인 나봇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땅을 빼앗았지요. 무죄한 피를 흘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이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 소식 또한 누가 전했느냐? 이 소식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붙은 별명이 무엇인가 하니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종이다. 엘리야 선지자야말로 정말 화끈하게 일하고 제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끝장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아합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되고 이 전해진 소식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 엄혹한 시대의 대단한 선지자였다라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신자 된다는 것이
능력 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능력의 종이요 가장 대표적인 많은 열심을 가진 선지자를 보면서 자 봐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칭찬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의 종이 되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아합이 능력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상적인 왕, 최고의 왕으로 여겼다면 선지자 엘리야 또한 능력의 선지자로 사는 게 최고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말로 평가하는 거 아니? 저는 유별난 열심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시하게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뭔가 뚜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불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능력을 가진 종,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별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 되는 게 참 신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그런 선지자인 줄 알았기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 아니?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에 보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훨씬 뛰어나지 저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자 이제 족합니다. 넉넉하오니 족하니 이제 제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회 회장으로서 지난 한 해 고생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 수고할 때마다 숨이 찰 만큼 고생을 한 그런 회장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는 끝을 내게 되었어요. 끝을 내게 되는데 그 다음 전도회 모임에 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전도회 할 만큼 했다. 내 이제 더 이상 전도회 쳐다도 보기 싫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니 내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나한테 더 이상 전도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리는 말은 내 조상들보다 부족하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죽을 만큼 고생했다. 내 더 이상 고생 더 할래도 할 게 없을 만큼 넉넉하게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할 만큼 했어.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나 너무너무 지쳐 있어. 얼마만큼 지쳐 있느냐 하면 숨 쉴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진을 다 빼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네, 할 만큼 했습니다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찬양대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노래 안 불러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대 봉사 열심히 했으면 찬양이 좋다는 사람인데 찬양 드리는 자리가 앞에 무대에서 찬양을 드리든 앉아서 찬양을 드리든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할 때는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는 안 불러요, 노래를. 그러면서 나 잘하잖아. 나 음악에 대해서 제법 재능이 있잖아. 이렇게 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말하는 열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열심입니다. 나 열심히 하잖아. 여기에 주님의 응답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더 이상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열심히 했어. 그러니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이 이야기가 엘리야 자신을 평가하는 첫 번째 평가였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지요. 또 있지요.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데워놓고 2번씩이나 하나님, 제가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저의 열심이 유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데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데워놓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양심으로도 자기 자신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거짓말했거나 또는 과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게 신앙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란 우리가 과거에 신사참배 거절할 때 했던 것처럼 눈앞에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있어도 걸어갈 만큼 내 입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겠노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야 예수 믿는 것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요. 데모해야 되고요, 농성해야 되고요, 크게 소리 질러야 되고요, 얼굴이 벌개질 만큼 예수 천당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이미 내 자신이 굳게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엘리야는 2번씩이나 저 신앙 좋습니다, 제 신앙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2번씩이나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칼로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가담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 가장 압권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소위 말하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 나만 남았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열심이 유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참신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딱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 다 시시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마지막 행동 또한 엘리야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힘을 얻게 되자, 회복을 하게 되자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잠 안 잤다는 얘기죠. 40일 꼬박 세워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아합을 보았고요. 나야말로 참된 선지자요 참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평가는 누가 하느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내 생각과 같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 빠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독재자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독재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병자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경우가 정답이냐? 어느 경우가 정답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열심히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말은 혹시라도 엘리야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돌아서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지.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열심은 엘리야 자신의 열심이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책임자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다면 왜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하겠어.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고생해. 이 말 속에 주어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 우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천하든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많은 신앙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교훈 아닙니까? 엘리야가 계속해서 나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뭐냐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이루어 놓은 일이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이 결론 앞에 이르렀다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자각력이 있다면 깨달았어야지.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내 힘으로 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제자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한번 섬겨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낙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정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가짜입니다. 저 사람들 신앙 엉터리입니다. 나만큼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죽기를 구하는 자포자기, 낭망, 낙심, 침체, 그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떡이 뭐고 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했다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주님의 양식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눈을 뜨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됐다. 가만히 있어라. 쉬어라. 너 쉬어야 돼. 여기에 쉰다는 말은 너 육체가 약하니 회복을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것 받아서 하는 것인 것을 좀 깨달아.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더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자랑해보고 싶어서 이거 드러내보고 싶어서 난리를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능력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에는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없어서 뭘 시키면 맡기면 못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열심보다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뒤쪽에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해놓고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쉬라 했다. 그리고 더 쉬어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쉰다는 말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그거 충당내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과 음료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을 받아서,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는 거구나, 이것 하는데 이르러야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 제발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양식 먹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재주, 재능, 실력이라고 이름 붙여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남보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 선수 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고백했던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그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양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남아있는 길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매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힘이 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늘 능력을 내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르게 평가하시는 것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2번에 걸쳐서 너 어디에 있니?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9절과 13절인데 이 9절과 13절이 있는 이 말씀은 나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고 선지자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너 어디 있냐 하는 말은 너 지금 호렙산에 있니? 너 지금 남쪽 유다 땅에 와 있니? 아니면 너가 지금 사역해야 되는 북쪽 이스라엘에 와 있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 어디에 있니? 라는 말은 너의 영혼이 지금 어떤 처지니? 너의 지금 속 사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영혼은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신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와 많은 지침 속에 무너져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외침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나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더 있다. 네가 보기에는 너가 잘하는 것 같지?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7,000명이 더 있다. 여기에 말하는 7,000명은 숫자 7,0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다라고 하는 1,000에다가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더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느 한 사람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판단은 너무도 다른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한 명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어느 부분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지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최종적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엘리야를 가르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같은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온 세상을 불태우는 불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그 불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온 땅이 흔들흔들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땅이 흔들흔들거리고 난 다음에는 땅이 쭉쭉 갈라지면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지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너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불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 모든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이셨으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봤더니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 세미한 음성이니까 소리가 작은, 아주 볼륨이 작은 소리,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잔잔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만 들리는 소리.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엘리야는 지금까지 아합에 대하여 사역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하여 사역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더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불을 내리는 일이나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일이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죽음을 건 경쟁을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직분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선지자입니다. 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일을 맡긴 후에도, 일이 끝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난 이후에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그것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설 때 일을 맡기신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살게 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세미한 음성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역사, 이벤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여야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이끄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낮아질 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만이 아는 소리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 전달되겠으나, 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데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하사엘은 벤하닷을 이어서 아람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 제국의 왕이 된 하사엘은 북왕국을 반쯤 죽여놓는 일을 합니다. 북왕국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실행한 이가 하사엘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죽고 오므리 가문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합에 대한 심판을 하나하나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대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됐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다. 이제 선지자 안 해도 돼. 너 말고 엘리사 내가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제자로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